구약 성경의 에스라서 3장 말씀인데 좀처럼 찾지 않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페이지 수로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3페이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조금만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성경도 찾아놓고 오늘 부를 찬송도 찾아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요즘에 특별히 가분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70년 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인데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유가 뭐냐? 그건 죄악 때문이었고 또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해야 될 가정과 교회를 두 쪽, 세 쪽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저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 징계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징계의 기간이 다 채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한 영을 내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귀환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의 인도하에 약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먼저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성전을 건축하려면 막대한 자금도 있어야 되고 많은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의 요소들을 잘 극복해야 하는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기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그 대업을 이루어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는 이 과정을 오늘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즉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다 정확한 성전 건축의 개념은 내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느냐면 걸어서 그 당시에는 무슨 특별한 운송수단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약 4개월을 걸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는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로 이 말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 그래서 번제를 매일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제 3대 절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횡단할 때 임시 거처가 되는 초막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올리브 나무나 야자나무 가지 등으로 만든 초막이나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축제였는데 초막은 사막에서 지냈을 때 궁핍함이나 또한 비참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열기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했다. 그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다. 그 초막절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날마다 이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의 폐허 속으로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다 망했고 다 폐허입니다. 그 폐허 더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집 문제와 먹고 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 안에는 집을 지어야 되는 일,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 농사 지어야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정말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추진하는 성전 건축 사업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이 먼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나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수록 예배는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서 상황도 더 빨리 정리가 되고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 속이지만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 입성과 동시에 가장 먼저 했던 일도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난 후부터 제사의 횟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 또 보시지요. 기록된 규례대로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랬는데 방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러니까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드린 그 이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이 말은 초막절이 끝난 후부터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건 이게 바로 이제 상번제입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초하루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하루는 매달 첫날 달의 첫날, 그러니까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되는데 매달 첫날에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걸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데 매월 첫날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사의 횟수를 대폭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놓고 점차 그 예배의 횟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해서 성전 건축에 가속도가 붙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석수와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 지 약 7개월 후부터 진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자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들의 신앙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이들이 클 때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지난주보다 또 보니까 또 컸네. 쑥쑥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한참 클 때구나. 뭘 보면 아시네. 먹는 거 보면 압니다. 먹는 거 보면 알아요. 확실하게 먹는 양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랄 때이기 때문에 먹는 게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일단 말씀과 기도 또는 찬양의 양이 늘어야 합니다. 신앙이 막 성장할 때 보면 도드라지게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배의 횟수도 늘어야 되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최대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으로 분주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어서 예배에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전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의 횟수를 줄여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어떤 성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람의 논리이지 실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양이 줄어드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는 여러분 사실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없이 내 삶 자체가 기도다. 그러면 정말 이 논리가 100% 맞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가 말씀이셨고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로 가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시간과 그리고 특별한 장소,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로 가시고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가 뭐라고? 집에서만 기도하고 우리가 뭐라고 삶이 곧 예배이고 삶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예배와 기도의 양을 줄여간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정말 올해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더 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사의 횟수를 대폭 늘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기점 삼아서 여러분 예배의 횟수를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말씀 보는 시간, 말씀 읽는 양을 좀 더 늘려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 기초를 놓을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가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찬양의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저들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가 회복이 되고 급기야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현장 가운데 연세가 지극하신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지요. 찬양을 하면 다 같이 기뻐하든지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다가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그 말입니다. 장년부나 노년부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청년부나 중고등부 쪽에서는 기뻐서 막 박수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정리하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귀한 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이 있었고 또 2세대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포로 1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1세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70년 동안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생했던 자녀들,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처녀 총각으로 왔는데 드디어 여기 와서 짝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귀환을 했을 때 이 1세대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2세대들이 이제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기초를 놓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1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과거의 첫 번째 성전을 봤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교가 되면서 연로하신 1세대들이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죠. 근데 젊은이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그 화려한 모습도 모르고 그걸 모르는 거죠. 성전이라고는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이게 이제 두 부류가 교차하는 그런 모습. 저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그 교회사의 첫 시작이 1906년, 그 이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중에 여러분 1907년도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신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때 평양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느냐, 저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사 책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7년 정확하게 1월 달 1907년 1월 달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일주일, 그때도 또 일주일 했네요. 일주일을 하는 동안에 부흥사경회의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역사가 우리의 상상을 사실은 초월합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907년 1월 달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3년 후, 그러니까 1910년도에 평양에 있는 교회 통계표, 교회 통계표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자면 매주 주보에 보시면 교회 교인이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헌금이 얼마에 나오잖아요. 매주가 통계가 나오고 매월도 통계가 나오고, 그래서 매월이 모여져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직회를 할 때 지난 2달 동안 통계,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년의 통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1910년도의 교회 통계표를 보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에서 한 달도 아니고 한 주에 4,0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세례자만 4,000명.
우리는 다다음 주일날 입교자 3명, 세례자 3명. 근데 감사한 일인데 여기는 4천여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주에 수천 명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지, 또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지 성도들이 사는 모습 자체가 곧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 믿어야지, 감동을 받아서 자진해서 많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욕을 안 얻어먹으면 그건 다행입니다. 이게 바로 1세대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 통곡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 말이죠.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아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통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캄캄한 새벽에 어두움 가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해놓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농사해야 되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그 시대에도 일이 없어서 예배당에만 살았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때도 바빴고 지금도 바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렸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한사랑교회입니다. 전임자 목사님에게 그 한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한글로 우리는 한사랑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자로 쓰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하나 하는 한으로 쓸 수도 있고 큰 대자 한, 깊은 사랑도 되고 높은 사랑도 되고 넓은 사랑도 되고 한 마음으로 한뜻 품어 살아가는 그 한 사랑. 금요일날 무슨 말씀 드렸느냐면 어느 가게가 우동집이 너무 맛있대요. 우동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우동집이 유명해져서 우동 먹으러 가야지 들어갔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우동 안 판대요. 소바만 판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판 바꿔야지요. 소바집 바꿔야 되잖아요. 어느 집 소바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 들어갔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소바 안 판대요. 우동만 판대요. 그러면 간판 바꿔야지요. 우리 한사랑교회입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분열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한 마음으로 주님 잘 섬겨가자. 거기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데는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감수하고서라도, 그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아낼 때, 인내할 때 드디어 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정말 제사 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아닌 일주일 동안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예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또 유다 백성들은 초막절을 기점으로 예배의 제사의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힘차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배 횟수를 늘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드렸던 게 내 예배의 전부였다 그러면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벽 기도 한번 없었던 인생이라면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요 기도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출력을 기대한다면 입력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입력은 똑같은데 출력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응답과 성장과 열매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늘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안타까움의 눈물과 기쁨의 환호가 공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부흥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세워진 기초를 보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좀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26년 생일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이런 예배 신앙으로 올해는 더 정체됐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